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붙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부로 40년 동안 삽니다. 그 후에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서쪽으로 장인의 양 무리를 몰고 가서 양을 돌보던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일개 목부로서 견디기 힘든 수모와 또한 어찌 보면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로 여러분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허탈감, 수모,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붙는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소멸의 불인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불붙는 곳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8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여러분 애정과 사랑이 큼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긴박할 때 여러분 또 두 번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유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세상 기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중의 40년, 광야 40년이 모세에게 허비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자의 40년,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던 기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불만 붙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접근하려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여러분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충성을 헌신을 드리는 자리는 모두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과 이 관계성 속에 서 있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비하는 곳,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 그곳은 언제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존경과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신고 있는 신들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갖고 있던 신념,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사상, 종교, 아집, 편견의 신을 다 신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을 신고 있기에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 이 신이라는 이야기, 신발이라는 이야기는 인간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신발, 발, 신이라고 합니다. 내적 품성, 외적인 행동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80년 동안 겪었던 삶의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목부로서의 신었던 모든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재료점에서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신고 있었던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은 궁중에서 신었던 신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맨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 내가 선 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기의 에고에 대한, 자아사랑에 대한 신발을 신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의 신발을 신고 있고, 자기 위주의 신발을 다 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벗지 아니하면 그 신발을 신고 여러분 자기 신념에, 자기 사상에 여러분 고착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립하고 고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 길어야 3년, 5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야 합니다. 신대원 1학년을 입학을 했습니다. 이정성 박사님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병아리들을 다 죽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갖고 기도하고 뜨거운 헌신을 갖고 신학교에 왔더니 제군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 신학생도 있었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첫 시간에 하는 말씀이 다 병아리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벗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몸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험, 내 신앙, 내 삶, 내 헌신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석을 놓았던 이원영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창씨계명을 거부하고 또한 신교육령이 내려서 자녀들을 오히려 학교에 보내지 아니했고 그랬던 목사님이 우리 해방과 함께 모두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축하며 많은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순수한 신앙을 간직했던 깨끗한 신앙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신사 앞에 절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에게 어찌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깨끗한 신앙인들의 모임에 함께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신발을 신은 것입니다. 우리만이 거룩한 사람으로 신발을 신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벗어야 된다 경계하셨습니다.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이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했던 그들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교회를 지탱해 왔던 그들입니다. 우리는 옥고를 치르면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신앙면에서는 오히려 편하지 않았습니까? 신바리새주의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또 다른 우리의 아집의 신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시간에 병아리를 죽이라는 그 말이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와 닿게 됩니다. 신앙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위선이 되고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신발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갈릴리 바다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시몬이었지만은 그날따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밤새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기가 신고 있었던 경험들, 여기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벗고 선생님이 말하심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경애의 표현이요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겸손하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는 먼저 40년 동안 왕자 수보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가 얻은 모든 지혜도 그의 언변도 그의 능력도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지 않고 그의 지혜와 그의 말과 그의 능함으로 마지막에는 혈기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뇌와 아픔과 수치에 대한 모든 것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 갔을 때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아니, 강한 점이 있는가 하면 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수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난 점도 있지만 못난 점도 있습니다. 자랑거리도 있지만은 수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벗어버릴 때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신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반들을 벗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압박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는 참혹한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40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셨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런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모세를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었기에 마지막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렇게 모세가 나와서 40년 전에 하나님의 쓰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고 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까? 왜 이 40년 동안은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까지 기다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질을 얻기까지,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왕자로서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을 살인하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신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신을 벗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몇이십니까? 주님 앞에 신발 벗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40년이 넘어도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것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는데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었던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여러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은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 모두가 기적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출발점은 모세가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나 기업에 여러분 취직하게 될 때 꼭 써야 되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력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력서의 리자는 밟을 리자를 씁니다. 밟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밟았던 신발, 그리고 지낼 역자를 쓰고 글설자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밟았던 학교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열심히 그 학교 정문과 교실을 밟고 왔다 갔다 한 것을 쓰는 것이 학력입니다. 어느 학교를 밟고 다녔는지, 또한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부지런히 밟고 다녔던 회사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밟고 다녔던 신발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너의 이력서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한 가지 신을 벗은 증명을 해주는 사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고 겨울을 좀 앞두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뱀들이. 여러분, 광야에 있는 뱀은 여기 있는 뱀보다 더 독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광야에 있는 뱀들을 보기도 했고 물리치기도 했고 잡기도 했고 뱀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이것은 경험이고 40년 동안 익힌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의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 경험으로 봐서 이건 아닙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면 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세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은 꼬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은 그는 꼬리를 잡으라 하면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내 경험선 지식이 아니라 다 벗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성령의 신을 신고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